자,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종기입니다. 종기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히브리서 1장, 호세아 12장, 시편 135편에서 136편을 보는 것입니다. 종기가 무엇입니까? 종기는 지위나 분이 높고 귀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장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가장 존귀하시다. 모든 피조물은 존귀하신 성부와 성자께 찬송해야 하며 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내장에 나타난 주제와 핵심입니다. 자, 오늘 11월 6일 310일 자, 종기에 대한 열왕기하 19장, 히브리서 1장, 호세아 12장, 시편 135편에서 136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기에 대하여. 자, 그러면 열왕기하 19장 종기에 대하여 우리는 보는데 종기하신 주 여호와를 비방한 사내립의 제후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19장을 미리 읽어 오셔야 되는데 항상 성경을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열왕기하 19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빨간색 볼펜이든 형광색 형광펜이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9장은 아수르의 지휘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이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성경이 됩니다. 이때에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비방하는 사내립이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 열왕기하 1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열왕기하 19장 구약 595면입니다. 구약 595면. 그냥 듣기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열왕기하 19장 구약 595면을 찾으시고 자, 여러분 1번 문제가 뭡니까?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나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1절을 동그라미 칩니다. 19장 1절, 19장 2절, 3절, 4절 동그라미 쳤습니까? 예, 동그라미를 치고 저를 따라서 함께 읽어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아갔나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자, 2절. 히스기야 왕이 2절에서는 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궁의 책임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장로, 그 굵은 배를 둘러서 그 신하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나? 주위의 동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나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의 심정을 그들이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했던 그런 왕궁의 책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낸 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수 실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 무엇을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기도하더이다 이런 단어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1절에 보면 뭐 여호와의 전에 2절에 굵은 배를 둘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내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는가 혼자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함께 같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아갔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14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자,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나아갔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히스기야가 그 편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편지 그걸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 어떤 하나님 천하 만국을 지으신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데 히스기야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하는 행동 하나님 보셨지요? 사내립이 하는 그 말 하나님 들으셨죠? 가만히 계셔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비록 이런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 그리고 그 땅들을 황폐하게 하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여러 다른 땅을 황폐케 할 때 이방 신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갔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려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위에 홀로 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혼자만 하지 않고 이사야에게도 부탁하고 여러 자기의 왕궁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교만한 사내립 왕 이번에 여호와를 비방하다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나요? 어떤 최후를 맞이했나요? 28절 동그라미 치고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나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28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하나님의 분노하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35절, 36절, 37절, 열왕기하 35절, 36절, 37절. 자,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송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쳐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같이 왕궁에 책임 있는 그 히스기야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18만 5천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송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분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라. 돌아갑니다. 전쟁에 패했으니까. 37절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리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죽은 겁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결말,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의 결말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주 여호와를 비방한 사내립의 최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큰 축복입니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이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남.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353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남.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그분을 통하여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알려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예, 번호가 1번이라 되어 있는데 1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했나요? 1절, 3절, 2절 동그라미 칩니다. 1절, 2절, 3절 동그라미 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 예, 할렐루야. 우리 8절, 9절입니다. 8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유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가장 뛰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좌의 통치자 공평한 규, 그 왕이 들고 있는 규, 그러니까 통치를 위해서 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동그라미 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하십니까?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여러분,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4절 보십시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신지 그렇게 4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동그라미 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임무와 역할이 뭡니까? 섬기라고. 구원을 위해서 섬기라고. 구원받을 자녀들의 구원이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를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은 14절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까지 하니까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은 구약 성경 1266년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만군의 하나님께 돌아오길 호소함.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호세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를 어떻게 지적했나요? 죄를 어떻게 지적했나요? 1, 2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어떤 죄를 보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백성들과 짝하여 많은 겁니까? 계약을 맺고 그 짝하여 그들과 함께 뭡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애굽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 유다와 논쟁했다는 거예요. 논쟁. 그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 설득도 하고 하나님 대화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듣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그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재물 얻은 것, 이 모든 것, 자기가 부자 된 것 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이런 그런 교만함과 배은망덕함과 이런 것이 있죠. 11절 아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그 죄를 계속 거짓을 불의한 것을 이렇게 자꾸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13절 14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참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분노하고 계신지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참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어떤 호소를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어떻게 호소했는가?
3절에서 6절. 야고보 모토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죄를 짓는 그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줄쳐봅니다. 6절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과 이런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거기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인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러나 그 인내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정의가 따라온다. 정의의 삶들이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 수없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을 봅니다. 시편.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되죠. 이 시편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유를 어떻게 말했나요? 이유를 어떻게 찬송받아야 될 하나님. 1절, 2절, 3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1절, 2절, 3절 동그라미 치시고 5절, 6절 동그라미 치시고 8절 동그라미 치시고 12절, 13절, 14절 동그라미 치시고 19절, 20절, 21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동그라미 치냐면 일일이 찾아서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면 성경을 볼 때 생각도 나고 기억도 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칩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8절.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 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던 원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
종들로,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하시도다. 위로하시도다. 어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들어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부요함이 그 성령의 부요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 문제입니다. 왜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나요? 자, 우리 136편 1절, 2절, 3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뭐 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예. 10절에서 20절. 여러분 21절에서 22절. 그냥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그냥 136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단함이 없이 26절까지 그냥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 23절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26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마음을 다해 현재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지금 존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편 135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다 행하셨도다. 그런 은혜가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들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